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호산나 중창 감독 위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다, 때로는 좀 신기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다니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젊을 때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얼마나 좋았든지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라고, 참 신기한 일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오후 시간에 하는 이 시간에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십계명의 두 가지 큰 강령, 큰 계명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십계명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10개죠. 10가지 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부분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었고, 또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며,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나의 몸과도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참 많이 아끼는데 우리 몸을 우리가 아끼고 돌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그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나와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참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두 가지 십계명을 통해서 배웠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생각한 이후에 오늘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그저 보고 알기만 하라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대로 계명들, 율례와 법도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지킬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신 말씀을, 계명들을 그저 읽고만 있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계명들, 우리는 잘 지켜 순종해야 하고, 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늘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서론 부분, 서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계명의 이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44문을 보시면 먼저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1계명, 2계명 계속해서 공부해 갈 텐데요.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서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듯이 그와 같은 의미인데, 이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이 당연히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더 강도가 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 마땅히라고 하는 말이 전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 소교리 문답 44문이 가르치는 것도 그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11장 1절 말씀을 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마땅히 지켜야 하고 또 항상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전쟁 중에 이 지휘관의 명령을 이 군사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에게도 죽을 수 있고, 또 전쟁 중에 지휘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 군사들을 지휘관이 사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에 지휘관의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지켜야 하고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긴장감을 가지게 되듯이, 또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듯이,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하고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마땅히 지키고 또 항상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 즉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들고 다니라고 또는 집에 보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매일 묵상하고 또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 가죽 겉표지를 입히고 멋있게 들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성경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할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에서부터 또 집에서 묵상할 때 읽는 성경책, 또 좀 더 쉬운 우리말로 기록되어진 성경책,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원어로 된 성경책, 그리고 저는 또 취미 중에 하나가 이 각국 나라 말로 기록된 그 성경책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20권 이상의 그런 각국 나라 말로 기록된 그 성경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경책을, 각국 나라 말로 기록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마땅히 지켜야 하고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 배웠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 십계명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알면 십계명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에 대한 그 알은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 십계명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생각하면 이 십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 될 뿐입니다. 혹은 참신이 아닌 거짓 신으로부터 이 십계명이 나왔다 한다면 이 십계명은 헛된 계명이 될 뿐입니다. 때로 출처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못하다면 계명에 대한 신뢰도는 사라지게 되고 그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도 그 물의 근원을 알아야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내려오는지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이 오염이 심한 세상에 이 약수라고 하는 것도 함부로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 물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마시는 것은 그 물로 인해서 병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에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한여름에 행군을 했습니다. 여름에 특공훈련 같은 훈련이 있었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처럼 30도가 넘는 그 무더운 날씨에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이 100km가 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목이 마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행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수통에 떠간 그런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날씨가 더우니 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수통에 담겨진 그 물이 바닥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군 도중에도 시냇물이 흐르면 그곳에서 물을 받아서 그것을 마시곤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밤이었습니다. 이 행군이 밤낮 없이 계속되다 보니 밤에도 행군을 하면서 목이 마를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통에 하루는 이 물이 떨어졌는데요. 행군을 하고 가다가 어디선가 이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군인들이 그 이제 대호를 벗어나서 그 물을 떠다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물 맛이 그렇게 좋은 맛은 아니었습니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좀 이상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른데 이렇게 마시면서 길을 걷게 되어졌는데 조금 걸어 올라가다 보니 옆에서 이렇게 그 울음소리가 나는데, 짐승 울음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였냐? 돼지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흐르는 물을 그렇게 떠다가 마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군인이다 보니 그 물을 마시고도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이 물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마신다고 할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계명을 쉽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 거짓된 사람들에게서 나왔을 때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 신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은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이 십계명 그 서문에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에도 우리에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그것을 더 자세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이 기록된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는 분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모세로부터 받을 때 이 십계명이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이 십계명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좀 더 경건해질 수 있고
또 이 계명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자기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들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성경을 주신 분이, 또 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계명을 더 잘 지키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십계명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특히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말씀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은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행함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결과, 즉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을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을 잘 지켜가는 자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자막으로 드릴 텐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복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나아가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복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가시고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하여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